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라니라. 같이 갑시다.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복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교도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선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의 돌, 한계의 돌, 고정관념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선포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말씀했는데,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권세 사용으로 나타납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이 부분의 권세 사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는 믿음의 확인,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믿음의 선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은 결국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이 주님의 중요한 말씀과 중요한 역사 앞에 반응을 보이는, 오늘 우리의 반응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중요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이 표적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제사장과는 다르다. 참 제사장이다. 참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친히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참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 자신이 만왕의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하도다 나는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임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9절에 그 누구도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났다고 영원히 산 게 아니라 다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느냐? 본문 이후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똑같이 나사로의 일을 보면서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사람들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입니다. 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 사람들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 복음의 본질이 뭘까? 인생의 본질이 뭘까? 이런 본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요. 또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그 사실의 증거 앞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건데,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실의 증거 앞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이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율법적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적이었지만은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던 이유가 뭐냐? 율법적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율법적인 색깔은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신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걸 보고 율법적 신본주의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가 이 예수를 증거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왜 말렸냐?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망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라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믿지 않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이 중요한 학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왜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중요한 것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가치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복음의 가치를 복음으로 받을 만한 가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중심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도 중심에 복음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TV에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불신자들 중에서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실제로 뭐죠? 하나님과 사실적인 그런 교통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을 아주 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목회자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뭐죠?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전도 문이 막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아주 좋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 전도 문이 확 열리고, 교회를 아주 폄하시키고 막 이러면 전도 문이 막히냐? 천만의 말씀. 그럴수록 진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다시 말해서 알고가 죽중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본질이 정말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동기로 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알린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리면서 그들의 눈빛입니다. 그들의 표정입니다. 그들의 중심이 잘못된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린 것이 잘못된 의도로,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의 동기로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알린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려고 알린 게 아니라 예수를 빨리 죽이게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불의의 동기로 알렸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다음 주, 그 다음 주간에 메시지를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는 예수만 죽이려고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력이 확장되는 걸 막으려고. 똑같이 보았는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 믿겠지. 천만의 말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뭔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지라는 우리의 생각뿐이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 뭐가 없느냐? 전혀 믿음이 없는 전형적인 종교인이다. 왜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다른 데 있어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리와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큰 교회나 이런 데는 파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인, 줄 서고 있습니다. 자리. 실컷 믿고 줄 섰는데 위에 게 날아가 버리면 뭐 해야 되냐? 그걸 보고 썩은 동아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컷 믿고 거기 줄 서고 거기 막 결혼하고 사이 삼으려고 했는데 그 장인 될 사람이 죽. 그러면요,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 본론의 것보다는 서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입에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신앙의 본질이 아닌, 신앙생활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을 자꾸 중요한 것처럼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게 중요하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자리, 육신적인 거, 서론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만, 인간관계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여. 얻지 못하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죠? 예수를 죽이는 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는. 그리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뭐냐? 육신적인 배경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육신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요, 한국 교회가 막 시끄러우니까 덩달아 시끄러운 데 어디냐?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이 막 정의에 불타가지고 막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학교는 문교부 인가가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론 중요하게 육신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그게 문교부 인가가 나가지고 막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그런 신학교들이 얼마나 지금 더 시끄러운지 몰라. 본인들도 앞으로 목사 될 건데, 본인들도 앞으로 선교사 될 거고, 본인들도 앞으로 신학자가 될 건데, 앞에 사람들 쳐다보면서 그렇게 막 들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그 자리에 서면 제대로 할 거냐? 천만의 말씀. 본기 그거라서. 그걸 뭐 각인된 거라고.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본 적이 없어. 늘 싸우는 것만 쳐다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된다니까.
소위 이제 어떤 원리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살았던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안 그래야지 그대로 합니다. 왜냐, 본 것이, 증거는 이것이니, 본기 그거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되냐? 영적인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가 복음과 영적 동기로 바뀌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 사람들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몰랐던 소식을 알고 난 뒤에 아, 이거는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알려요. 이걸 보고 불의의 동기라고 해요. 그냥 기도하면 될 건데 그 자꾸 나발을 분다니까. 복음의 나팔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습니다. 때로는요, 남의 욕하면요 막 이상한 기감이 생기고 남 잘나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속이 막 속이 꼬이고 막 이러는데 남의 안 되는 거 이런 거 하면 이상하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이게 전부 다 불의의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사라져야 돼요. 그게요, 안 사라지고 있으면 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니까.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세 번째 반응이 뭐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더 심한 거예요.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대제사장들이 너무 많았어. 이게요, 종교적인 타락이요. 그리고 로마에서 임의로 대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했어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데 원래 바리새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회, 여기서 공회란 말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이제 이런 중요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떤 우리를 하고 있냐.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알기는 알아요.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라.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를, 결국 뭘 말합니까? 기득권, 결국에는 자기 세력, 이거 약화질 거 아니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요, 교회 헌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개척할 때는 반드시 몇 킬로 밖에, 500m 밖에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m 안에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디 되냐? 불법이다. 참. 그러니까 그게 착각인 거예요. 뭐 주식회사 합니다. 교회라는 거는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데는 그 교회가의 성도가 있고 다른 교회가에 될 성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 사역인데 착각합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쉽게 말하면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적게 오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이들이 우려한 것이 자기들의 세가 약해지고 예수 믿는 세력이 확장될 것에 대한 우려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려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로마인들이 이 땅과 이 민족을 빼앗아갈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도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스라엘 땅이 좁잖아요. 많아지면 이것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중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대중운동이 일어나면 되냐? 로마 정부가 볼 때는 로마에 소국된 이스라엘에 뭔가 이런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에 반항할 것이라는 착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로마 정부가 탄압할 것이라는 염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4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게 좋은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유익하지 않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군중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로마 군대가 와서 한 사람 예수만 죽이고 우리 민족이 그냥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게 유익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좋은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데 51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의 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말하게 됐다니. 52절에 보니까 또 그 민족뿐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자, 뭔 말이죠? 이 죽음이 자기 민족만을 위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까지의 속죄의 죽음이 될 것을 성령께서 가야바를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의 중요성 때문에 원수의 입을 통해서 이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미리 말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53절에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의가 전처럼 그냥 모의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신속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갈까 싶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회자보다도 평신도가 더 역사에 일어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증거로 평신도가 역사에 일어나면 목회자가요, 배가 아파요. 시험이 들고 눈이 이상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좀 괜찮은 인물 나타나면 그야말로 삭수부터 자른다고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별 가진 거 없지만은 기득권이라는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유익하다면,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일단 기득권이 없어요. 왜냐? 기득권 챙길 만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그야말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니까 기득권 싸움이 벌어졌다니까요. 그게 누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자가 그야말로 서로가 교회에 영향력을 입히려고, 좋은 의도가 아니거든요. 함께가 아니라 나만 영향력을 입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자식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보고 누군가가, 부모인 내가 못 사주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사주면 너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내가 챙기지 못한 것에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히 부모도 아닌 게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놔두고 다른 것 때문에 익하고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비단 다른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을 내세울 만한 지금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딱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기득권 싸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알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요한뭐 메시지 들어도 이런 메시지를 지금 들은 적이 없잖아요.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얘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밖에 없는 중심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이렇게 반응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철학 때 창조의 빛이 비치면 이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니까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방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본질이 아닌,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방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방해되는 것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직 복음에 의하여 사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런 중요한 저와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앞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육신적인 동기가 영적인 동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에 의해 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전도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선교되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고 정말 이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정말 경제의 누수가 완전히 차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